예배 본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 너무 은혜스럽게 잘했는데요. 그 솔로를 누가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수인 줄 알았습니다. 이쪽에는 아멘 안 하시는데 우리 고백처럼 모든 것을 우리가 잃어버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고난 중에 산 소망인데 우리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시고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예배에 함께하게 하시고 또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서론에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인입니다. 자연인은 불신자를 말하는 거죠. 불신자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갑니다. 그게 불신자입니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 교회 나오는 사람 그게 아니고요. 불신자는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최고로 여깁니다. 여러분은 뭘 최고로 여깁니까? 돈보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 불신자는 돈을 최고로 여기죠. 카네기가 얘기했습니까? 돈으로 인생의 70%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돈으로 절대 해결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는 돈으로도 해결 안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떠나서 오는 정신 문제와 저주 돈으로 해결 절대 못합니다. 돈으로 비싼 침대는 살 수 있지만 편안한 잠은 살 수가 없잖아요. 동의하십니까? 돈으로 큰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얼굴을 수술해서 조금 예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죽어있는 영혼을 수술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기 때문에 돈을 최고로 여기고 또 성공을 최고로 여깁니다. 그래서 성공만 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높으신 분들, 훌륭한 분들이 부정부패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돈을 최고로 여기고 성공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차피 한번 살고 가는 인생 전부 비리 아닙니까? 전부 부정이고요. 안 들켜서 그렇지. 그리고 불신자들은 성공을 목표로 하면서 욕구대로만 살아갑니다. 기본 욕구, 의식, 주 그걸 넘어서서 타락 욕구가 또 있죠. 물욕, 성욕, 명예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인 게 채워지면 물질에 대한 욕심, 성욕, 명예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보고 불신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다고 해서 만족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할 수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의 고백이었습니다. 전도서 6장 3절에는 사람이 100명의 자녀가 있어도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세상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지만 그 세상 것으로 만족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걸로 피조물로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절대 안 됩니다. 조건적 만족이지. 조건을 이 사람이 내게 충족해줘야 내가 만족하지. 조건 깨지면 만족 못해요. 사람이 사람으로 만족?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족 안 됩니다. 심지어 내 뱃속에서 태어난 내 새끼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같이 살고 있는 같은 피를 가지고 있는 가족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부부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만족 안 됩니다. 안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만족하라고 부부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배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족 안 될 거기 때문에 영원한 만족이신 하나님을 그 영혼에 집어넣고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사실은. 사람은요, 이렇게 참 만족은 세상에서는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더 이상 큰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본 적도 없고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가 만족한 줄 알고 버티고 살아가는 중인 겁니다. 근데 그 영혼이 만족이 없다라는 증거로 말세가 되면 더욱더 이 마음의 영혼이 더 갈급하단 말이에요. 충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인간은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 영혼이 만족이 없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영화를 봐도요, 점점 더 자극적이고요. 드라마를 봐도요, 내용도 점점 얄궂은 내용들을 점점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 만족이 안 됩니다, 사람 마음이. 술도 한 잔만 먹어도 만족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안 됩니다. 한 사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됩니다. 이상합니다. 마음이요, 이 공허함이, 하나님 떠난 공허함이요, 이게 육신적인 걸로, 세상적인 걸로 만족이 안 된다니까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서 영적인 만족이 와야 인생에 참 만족이 오게 돼 있습니다. 믿으시옵소서. 인간은 영적 존재라서 그래요. 영적인 참 만족이 있어야 돼. 근데 이 영적인 만족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절대로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는 그것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영적인 만족이 와야 참 만족이 있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어떻게 보면 고난 오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축복이에요. 아, 내 인생이 내 스스로 이게 안 되는구나라는 걸 좀 느껴봐야 되는 겁니다. 아, 이게 내 힘으로 세상에 만족할 수 없구나라는 걸 좀 느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의 고난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참된 축복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불신자가요, 하나님도 못 만났으면서 적당하게 먹고 살만한 게요, 그게 저주입니다, 사실은.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방황하는 인생은요,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예수 믿느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종교인입니다. 종교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진리를 모릅니다. 사실상 인간에게는 종교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종교를 만든 적도 없고요. 사실상 인간에게는 종교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새가족 교육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새가족 교육에서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종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데이시다이모니아라 그래서 원어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마음에 불안해가지고 뭔가를 찾아가는 걸 보고 종교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종교가 필요 없는데 하나님 떠나다 보니까 불안하니까 종교를 찾아가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무속인 찾아가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마음 수련, 템플스테이 찾아가는 겁니다. 그 전부 다 종교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종교는 좋은 걸 가리킵니다. 그러나 하나님 떠난 문제는 해결이 안 되게 돼 있고요. 어쩔 수 없이 모든 종교는 귀신 섬기는 겁니다. 복음은 귀신 이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이 옛날에 이 종교적인 기준이 우리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신앙생활도 자꾸 종교생활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 종교의 특징은요, 열심을 강조합니다. 열심. 종교의 특징은요, 뭔가 이 열심히 하고 공을 닦고요, 막 최선을 다하고 막. 그러면 뭐 좀 이렇게 덕을 쌓는 줄 알고 응답이 오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도 과거에는 종교 생활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전에는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요, 종교적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종교적 은혜. 종교적 은혜는 뭐냐 하면은 내가 막 열심히 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막 성실히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은 내가 믿음 좋은 줄 알고요.
내가 은혜 받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았거든요. 이사야서 64장에 보면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의로는 우리의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신,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또 우리가 종교적인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감정적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평상시에는 막 내 맘대로 살다가 마음에 죄책감이 있다가 어느 날 뭐 갑니까? 수련회도 가고, 옛날에는 부흥회도 많이 했거든요. 부흥회도 가고, 또 산에 기도하러도 많이 갔습니다. 부흥회 같은 거 하면 강사 목사님이 와가지고요, 와 분위기 막 살려주거든요. 와 뜨겁게 해주고요. 마지막 날에는 이 교회 담임 목사님 차가 저게 뭡니까? 이러면서 좋은 거 좀 타야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 이제 은혜 받았는 거 이제 마지막 날에 이렇게 돈 좀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금도 하고. 때로는 거기서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요, 그때뿐인 겁니다. 집에 돌아가면 이 감정이 뜨거웠던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감정적 은혜입니다. 뜨거워야지만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요. 하나님은 안 뜨거워도 24시간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울할 때나 비가 올 때나 내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도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 뜨거워도 우리랑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뭔가 이 감정적으로 부딪혀야지만, 그러니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힘들면 어디 갑니까? 또 기도원 가는 거예요. 힘들면 어디 갑니까? 또 괜찮은 목사님 부흥에 찾아가는 겁니다. 수련회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요, 옛날 신앙의 틀 다 바꿔야 됩니다. 평상시에 임마누엘 못 누리고 막 힘들어 있다가 어디가 은혜 받고 오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평상시에 복음으로 인하여, 임마누엘로 인하여 복음 누리다가 수련회 가면 놀고 오는 거예요. 그냥 놀고 온다니까 엄청 좋아하시네. 노는 게 좋아. 수련회 가면요, 평상시에 임마누엘 누리고요, 신앙생활하고 헌신하다가요, 가가요, 막 고기도 좀 먹고요, 조용 환경 보고요, 그래 누리다 오는 거예요. 원래는 뭐가 맞습니까? 평상시에는 맨날 시달리다가요, 산에 가가 부르짖고 그 갔다 오면 좀 낫고 또 시달리고,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복음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도의 축복 누리고 평상시에 은혜 받다가 어디 놀러 갈 때 있다 마음껏 뜯어먹고 놀고 오는 거예요. 또 어떤 은혜를 많이 받았냐? 율법적인 은혜를 우리는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똑바로 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잘하는 것 같고요. 조금 죄를 지으면 하나님 볼 낯이 없어요. 그래서 성찬식 같은 거 하면 예전에 그 성찬식이라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육신과 피를 기리는 이 의식이 있어요. 그럼 내가 죄를 많이 지으면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못 먹겠는 거예요. 왜? 난 죄인이니까. 이게 자꾸 복음을 오해하는 겁니다. 율법적인 은혜. 내가 똑바로 살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으니까 양복 딱 입고 이렇게 폼 잡고 이렇게 이래 있고요. 저 제대로 못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저 말이야, 저 교회 다니면서 저렇게 살고 말이야, 정죄하고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있거든요. 그게 과거에는 우리가 종교적인 은혜, 감정적인 은혜, 율법적인 은혜, 또 한 가지 더 있죠. 기복적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복을 비는 겁니다. 복을 얻기 위해서 복을 잘 줄 수 있는 목사님 찾아가고 교회에 찾아가고, 능력 받기 위해서 능력 있는 목사님 찾아가고 교회에 찾아가고. 성경은 복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복음을 아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자입니다. 복음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복 없는 자고요.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을 보고 복 있는 자라고 얘기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예수님이, 하나님이 무슨 패스트푸드점에 이렇게 주문하면 뭐 나오듯이 주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면 또 나와야 되고요. 안 나오면 괴롭고요. 안 나오면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고. 기복적인 신앙이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은 이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은 나 중심인 겁니다. 내가 기준이 돼가서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똑바로 살고, 내가 바르게 했더니, 내가 많이 빌었더니, 종교는 전부 나 중심인 겁니다.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 소망이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신 게 복음인 겁니다.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런 인생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 되지 마시고 종교생활 졸업하시기 바라고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왜 종교생활이 그렇게 제가 가슴에 한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현장에 다녀보면요, 교회 한번 왕년에 안 다녀본 사람이 없어요.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무속인들 많이 안 만나봤죠? 무속인들도요, 구역장, 권찰 출신 진짜 많습니다. 나는 가슴에 한이 생겨요. 그 사람들이 신병, 무병이 오는데 교회에서 진짜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뭔지를 말해주고 그리스도가 당신 삶의 어떤 분인지를 말해줬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 종교는요, 결국은 뭘 못 이기는지 아십니까? 사단을 못 이기는 겁니다. 종교는 마귀를 못 이깁니다. 복음은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을 냈기 때문에 종교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뭡니까? 흑암 세력을 꺾는 겁니다.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는 게 복음이고요, 새로운 살 길을 갈 수 있는 게 복음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언약적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언약이 뭡니까? 말씀으로 맺어진 약속인데, 하나님이 모든 게 성경이 말씀으로 맺어진 약속입니다. 가장 큰 약속은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고요, 그분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울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절대 버려두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종교는 어떻게 보면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일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소원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소원은 뭡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까?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힘해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이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는 그 인생에 본인의 종착역이 어딘지도 몰라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리고 살고 있습니다. 쾌락 속에, 거짓 속에 묻혀가지고, 어둠 속에 묻혀가지고, 그 인생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게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후회뿐인 인생이 있고요, 후회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후회뿐인 인생이 있고 후회 없는 인생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완벽하게 책임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면은 여러분 과거의 삶이 어땠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발판으로 삼으실 겁니다. 축복으로 바꾸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까 찬양대 찬양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고통받고 있는 그것도 미래에 하나님은 증거로 다 사용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말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람 말을 들으면 그거요 마귀의 목표를 이루는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 끝까지 속입니다.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꼭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는 여러분이 그냥 보면 이게 뭔 내용인지 모릅니다. 배경을 짧게 설명해 드리면은 64년도경에 로마에서 큰 불이 났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화재가요 거의 뭐 로마 시내의 절반 가까이를 다 불태워버렸잖아요. 그때 황제 이름이 네로 황제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황제가 여기 못됐거든요. 뭐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 뭐 장난으로 불장난하다 불을 질렀다, 뭐 안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설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불이 나고 나니까 이 황제가요 이 책임을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마음에 안 들었던 그 기독교인들 있잖아요. 이 기독교인들한테 전부 다 이걸 덤탱이를 다 씌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요, 이 64년도 경이죠. 이 베드로전서가 쓰일 때입니다. 기독교인들을 데려와가지고 열받으니까요, 전부 그 사자들 밥 되도록 사자에 다 집어넣어 버리고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불에 태워 죽고요. 십자가로 죽고 사자 밥 되게 죽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왜 예수 믿는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버리지는 못하고 고난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도망을 다녀야 되는데 어디에 도망갔죠? 지하의 카타콤에, 지하 무덤 동굴 같은 데가 있어요. 땅 속에 거기서요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서로 막 눈물로 기도하면서 아직까지 살아있냐면서, 그런 처절한 시대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 사람들 대상으로.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예요. 눈물과 콧물을 흘리지 않고는 읽을 수 없는 편지입니다, 사실은.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런 와중에도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산 소망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희망과 소망은 다릅니다. 원어적으로 틀립니다. 희망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희망이 있죠? 희망은 뭐냐면 내 편에서 내가 바라는 게 바로 희망입니다. 근데 그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편에서. 소망은 그게 아닙니다. 내게 근거한 게 아니에요. 이 원어적으로 보면 내게 근거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 가지지 마시고, 희망은 희망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참된 소망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와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바로 산소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산소망을 주신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원래 여러분을 축복하시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게 될 겁니다. 그것을 소망으로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체적 소망이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세상의 유산과 유업은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직하신 것이라. 5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을 붙잡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축복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그 소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조금 전에 전화를 받는데 우리 서성일 집사님이 아침 6시에 옆구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119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물어보니까 그 119 타고 간 병원에서 아마 옆구리에 돌이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아플 거라고. 그래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지금 급하게 가셨거든요. 그래서 뭐 CT 찍고 MRI 찍고 다 해보니까 뭐 집사님 표현입니다. 뭐 돌이 어디 가고 없는지 없어졌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약 좀 먹고 이렇게 통증이 조금 사라지고, 지금 이제 딸들이 놀래가지고 큰 딸도 집에 찾아오고 집에 지금 아파서 지금 누워 계시거든요. 여러분 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아까 전화통화 잠깐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에게 위기가 오고 아픔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집사님을 지키시고 보호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 집사님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시편 37절 24절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넘어질 때 많잖아요. 우리 인간을 보면요, 저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 봐도 그렇고요, 진짜요, 작은 일에 많이 무너져요. 진짜 말 한마디 있잖아요. 그거 지나가다 뚝 던진 말이, 지나가다 던진 돌에 개구리 눈탱이 맞으면 엄청 아프듯이, 이 약해가지고 우리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 있고요, 우리가 또 죄악에 빠질 때도 있고요.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질 때 너무 많지만은, 심지어 내가 나를 봐도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무너질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현실보다 더 큰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다는 그것이 바로 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산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같이 읽어봅시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잠깐 근심, 큰 기쁨. 원래 제목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잠깐 근심은 안 할 수 없어요. 뭐로 인해서? 시험으로 말미암아. 야고보서 할 때 얘기했죠. 시험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유혹입니다.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손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가 오면 교회 안 가고 싶고요, 막 이상하게 또 친구 연락 오고요, 약속은 뭐 이래 많은지 유혹이 많습니다. 술 좀 끊으려 하니까 인간 또 연락 오고요, 막 안 그래도 맘먹었는데 막 유혹이 많습니다. 템프테이션, 유혹은 사단이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사람을 유혹합니다. 거짓으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우리가 근심하잖아요. 속고 나도 근심, 속기 전에도 근심, 안 마셔도 근심, 마시러 가면서도 근심, 마시고 나서도 후회. 근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근심은 뭐냐, 시험은 뭐냐,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 거쳐야 될 테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들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축복 주시기 위하여 테스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로 인하여 잠깐은 근심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시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붙잡는 자가 이 축복 그대로 누릴 줄 믿습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목사가 힘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이 보면요, 전부 다 인생의 한계를 만났을 때 새로운 시작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한계에 빠지지 마시고 새로운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 보세요. 새로운 시작했잖아요. 죽고 싶다고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뭘 죽어?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자기 연약함 때문에요, 지 꼬라지 못난 걸 지가 아는 거예요. 내 같은 게 무슨 예수님의 수제자냐,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때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연약한 건 사실이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진실이거든요. 예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예수님이 더 잘 아십니다. 베드로 인생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마음에 안 들고 막 미치고 싶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가지시고 새로운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어요. 세 번째는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어느 정도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여러분 믿음이요, 불로 가열해도 끄떡없을 만큼 믿음이 확실해지시기 바랍니다. 복음 확실하시기 바라고요.
누구를 만나도 사람 살릴 수 있는 복음으로 확실하시기 바라고, 복음 가진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으로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저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복음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그냥 하늘에 있는 모든 카메라가요, 여러분을 다 비추고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왜? 시대 살릴 주인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복음화의 드라마의 주인공은 누구냐? 여러분들입니다. 사실은. 축복합시다. 당신이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공은요, 잘 죽지도 않아. 걱정 마세요. 안 죽어요. 주인공은 총 아무리 날라와도 막 다 피하잖아요. 주인공이니까. 오래 살랐고. 맞잖아요. 주인공은요, 또요, 돈도 제일 많이 받아요, 사실은. 주인공입니다. 믿음 여러분 확실해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을 가진 하나님이 볼 때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부터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복음이 맞다면 성경이 다 맞는 거고, 없으면 아닌 다 틀릴 거거든요.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로 가해려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만큼,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이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꽃이 여러분을 사르지도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결론, 1장 1절에 보면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신자를 보고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잠시 이 땅에 살다 가는 나그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있다 가는 인생이거든요. 어릴 때 제가 왜 초등학교 때 보면 우리 집 앞에 그 학교가 있었는데, 모래사장에서 이렇게 막 흙으로 이렇게 흙장난하면서 집을 짓잖아요. 집도 짓고 자동차 갈 수 있는 길도 다 만들고 하루 종일 저는 이제 노는 겁니다. 학교 앞에 이제 흙 백사장에서 친구들하고 다 모래로 집을 다 짓다가 6시쯤 되면 엄마가 멀리서 불러요. 재광아, 밥 먹으러 온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 거기 있는 집을 어떻게 합니까? 발로 다 무너뜨리고 집으로 달려갑니다. 왜냐? 그 백사장은 내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니거든요. 내 집은 엄마가 부르시는 집이 진짜 집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잠깐 있다 가는 인생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슬퍼할 시간도 없고, 사실은요, 이 베드로전서를 받았던 수신자들처럼 이 고난에 비하면 우리는 고난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언제 사자밥이 될지 모르고, 언제 불에 타 줄지 모르고, 비록 나그네 인생이고 본향을 목적으로 하지만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고난이 올 수도 있지만, 오늘 약속하십니다. 잠깐 근심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에게 산 소망이 되길 바라고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예틀을 다 깨는 겁니다. 사명자들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진짜 우리의 예틀을 깨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축복의 여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부터 산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그네 인생에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소망으로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많은 현실 가운데 시험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산 소망으로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잠깐 근심이 있지만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성취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